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 성경을 통해 사실 논증해야 하고 또 다양한 반론들도 있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성경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들었고 또 알아왔고 믿어왔던 이 말씀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즉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안에서가 아닌 밖에, 우리 구원의 확신을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 즉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이 제자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과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조점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있죠.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대조돼서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대조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되죠. 즉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하면 반대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이 돼야 되죠. 아니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 영생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돼야지 대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합당하지 않은 자는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은 그들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의미를 저희가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면서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저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을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부터 조금씩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해서 각 마을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병을 치유하고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 마을로 보내셨는데 너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의미를 조금 더 저희가 앞으로 가면서 파악을 할 텐데요. 또 한편으로 넘어가서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전에도 한번 전했던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백성을 이미 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끔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그 중에서 믿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될 수 없는지 하나씩 조금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이야기되었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즉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선포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거부했냐? 그렇게는 의를 얻을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당신은 의롭지 못합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방식은 의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조금씩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뒤져야 하는 내용이라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극히 짧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읽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 중 주된 핵심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즉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아는 자도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고 택하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1장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여기 본 것처럼 1장 4절에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걷히고 밝아지죠. 그런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둠이, 즉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그 진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 주어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인식할 수 있었다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생명의 빛이 비춰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그 말씀들과 형상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 양심 안에 도덕적인 선, 일반적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 있어서 일반적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그 윤리 그리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말씀이 그건 누군가 믿고 깨닫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권세를 준다는 의미처럼 들려집니다.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이 믿는 자가 있다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앞에 있는 말씀을 봤을 땐 인간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자유로운 의지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12절만 보면.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혈통을 따라서 부모의 혈통을 따라서도 아니고 육정, 즉 인간의 의지를 따라서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 전에 그를 부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다음에는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습 즉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다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실제적인 깊이와 은혜의 놀라운 그 구속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내가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신이 그 믿음을 믿지 않고 포기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 없이 받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돈을 주고 선물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거죠. 주는 사람이 기쁘게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은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한 일 없이 선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저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몇 장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의미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사울이 왕으로 그들에게 주어지죠. 즉 자신들을 위한 왕을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싸울, 자신들 앞에 나설. 그 말은 자신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인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 먼저 가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 모여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을 보고 나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서 다른 표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표적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참떡,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 내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보낸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구원주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들이 믿는 믿음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대신한다는 표현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즉 그들의 믿는 믿음의 내용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런데 그 신을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던 그 생각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떠느니라. 그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타락한 영들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있다가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된 겁니다. 그 존재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는 구속주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참떡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저희가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은 행함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대속주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주입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들이 다 타락으로 부패하고 다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타락하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기의 거룩하신 성령, 그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다 깨닫도록 알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비로소 죽었던 그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 생명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깨닫거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그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깨워 놓으셨을 때 그때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구원은 윤리나 도덕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죽은 자가 깨어나 그 생명의 원천되는 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중생케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사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겨지고 새겨졌고 그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악과 죄가 아닌, 즉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안에 들어온 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것으로 채워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에게는 그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쉽게 일어나지 않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받았을 때나 기쁘고 성령이 충만한 거지 평상시에는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걸음을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갈 때,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좋아하던 것을 멀리하게 되고 그것이 내게는 참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더럽고 추악하고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 안에서는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져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늘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 그는 이 복음을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를 반복하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는 그들 스스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이것 없어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고 자신도 부족하고 죄도 가끔 짓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구속받기 싫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참 피곤하다. 짜증난다. 그래서 구속받기 싫고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죄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나약해서 조금씩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그래도 나는 잘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분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이고 나는 곧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선포는 이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은 의롭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의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방법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자를 구별하셨다? 그건 더더욱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중에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그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서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형평성에 맞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제가 아까 전에 건너뛰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인자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와 안 믿고 나오는 자를 구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듣고 판단할 그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 이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든 판단의 기준과 생각의 기준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의롭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며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주는 것이 맞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지어 은혜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셈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판단하려고 드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과 악을 판단할 이성과 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그 기준과 그 기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행할 능력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죄는 그 최고의 선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 거부하는 그 자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범죄, 그리고 이전에도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인류는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자리를 서고자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성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온전히 멀쩡한 줄 아는 죄인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와도 인간은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피하며 자신들의 죄들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들의 가치와 기준을 수시로 변경시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복음을 듣고 판단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필요 없다고 여기고 복음을 오히려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지금 받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할 뿐이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믿어서도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도 아니고 내가 결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심겨졌기에 비로소 그 빛에 반응하도록 깨어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과 삶의 정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자꾸 흘러들어가고 끌려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는 남은 삶도 그분이 인도자가 되셔서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즉 영원한 멸망에 있는 나를 내가 택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남은 나의 인생도 그분이 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분이 인도주가 되셔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지키며 행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복된 은총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필요에 따라 징계와 권면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와 훈련 속에서 성장시키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수단들을 주셨고 늘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이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고 지켜갈 때, 그리고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그에 맞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자리는 그냥 머리로만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거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읽고 듣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들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구하며 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믿음이 더 강하게 해주세요. 굳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으로 40일 금식기도 그렇게 한 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는 반드시 그 은혜의 수단들, 즉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기도한 그 사람은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행하며 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강화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런 것 없이 기도했다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방신들 섬기듯이 막연하게 주술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 몇 번 하고 무슨 금식 몇 번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은택들을 말씀과 기도라는 우리가 늘 행할 수 있고 그 행함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수단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고 훈련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것이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것을 강건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과 은총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소원만 아뢰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한 내용대로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이제는 영생을 얻기에 참으로 합당한 자,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독케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더 성장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하옵고, 또 그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